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요. 43절까지 쭉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본문은 2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하는 중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이 구원받은 강도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관점을 좀 바꿔서 이 강도의 시선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2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더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진리를 보고 또 진리를 믿고 또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할 말씀은 물론 이제 십자가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선포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분들에게도 또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할 말씀에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오늘 나오는 이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범죄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형당할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계속해서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음에 백성은 서서 지켜보고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더라.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께 와서 그분께 식초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냥 감옥에 보내거나 이제 사형 선고를 한 경우에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렇죠? 사형당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전쟁 포로 같은 경우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형당하는 죄수를 막 비웃고 조롱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엄숙한 분위기에서 사형을 집행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38절 또한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 사람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세상 왕국을 정복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은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이 세상 국가들과 세상 자체를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림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할 일은 국가나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국가나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지금 초림의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죠. 초림하셔서 무엇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과 혼과 몸이 다 영향을 받고 상당히 삐뚤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은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없는 몸은 죽게 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도 영이 있지만 그 영이 상당히 일그러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깡통이 마치 찌그러지는 것처럼. 깡통이 막 심하게 찌그러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다시 낳아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초림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초림의 시대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39절,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양옆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오는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달려 계셨죠. 오후 3시에 달리셔서 지금 시각으로 하면 오후 6시 전에 돌아가셨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린 밤 12시가 돼야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6시가 되면 끝나죠. 그래서 그날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내용, 이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는 아마 죽기 조금 전에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처음에는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하지만 한 강도는 시간이 지나고 죽음의 문 앞에 이르게 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기 직전에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나는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전에 막 고집 피우던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초연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삼고요. 심지어 막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우리가 패닉에 빠진다고 그러죠. 저는 운전하는 걸 참고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것만큼이나 운전대 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매일 운전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한 1000번 이상 탔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번 정도 패닉에 빠진 적이 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밤이었는데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가 가족들을 다 태우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11시 막 이래가지고 뒤에서 다 자고 있어요, 가족들은.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겁니다, 운전한 게. 고속도로 지금 한창 타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갑자기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한두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공포가 몰려올 때 있잖아요.
밤에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공포가 몰려온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막 무거운 공포가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두렵고 무서웠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막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아마 어디선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겠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여기죠.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욕이나 그런 거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선 욕이나 그런 농담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서양 영화만 봐도, 미국 영어로 된 영화만 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름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게 욕이에요. 제기랄 하는 욕이고 그런 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고요, 농담거리로 여겨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다 태도를 바꾼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한 발자국만 더 인생을 내디디면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와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했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정말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사악한 짓을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이제 사형 제도가 존치인 국가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폐지 국가로 분리됩니다. 헌법전에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을 겁니다. 김대중 정권부터 사형 집행 안 했으니까.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어지간한 죄를 지어서는 사형이 처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 한 명 죽이고 우발적으로 죽이고 이래서 사형 선고받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면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사악한 짓을 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로마 제국은 악한 제국이었죠. 근데 악한 제국에서도 이 사람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결국 사형에 처해졌죠. 그는 자신의 육체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혼도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 판사를 만나서 정죄를 받은 것처럼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정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 죄 조금 하나 졌다고 영원히 지옥에 보내시는 게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측에서 본 겁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또 우리가 뭐 좋은 기업에 입사하려고 할 때 자기 관점으로 봐서 나처럼 괜찮은 사람 왜 떨어뜨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할 수 있어도요. 기업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떨어뜨린 겁니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 뽑은 거예요. 기업의 관점으로 봐야지, 면접관의 관점으로 봐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관점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어디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괜찮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비사 경력 30년 정비사 관점으로 보니까 이 차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럼 그 차는 잘못된 겁니다. 내 관점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조금만 더러워도 깨끗한 하늘나라에 들이기가 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지 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단 하나의 오점만 남겨도 하나님께 거부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육체와 정신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성령님께서는 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주님의 진노는 언제든 제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알려주신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날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날이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는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주님께서는 범죄하는 혼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니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선 가장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중에선 가장 잘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실 만큼 충분하게 거룩하지 않고 충분하게 의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회개한 강도는 자신이 정죄를 받은 것은 공정한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자신은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시인한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놓고도 인정하지 않았죠, 처음에.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핑계를 댔죠. 이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여자는 어땠나요?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 죄인? 누구지?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냐는 질문에 바로 접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한 강도가 어느 쪽에 달렸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아마 오른쪽에 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민족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이걸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점은요. 한 사람은 구원받았죠. 한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일종의 복음을 전한 거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우리가 죄인인 건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 회개한 강도가 지금 다른 회개하지 않는 강도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 팩트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 사람이 뭐 오른쪽에 달려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왼쪽에 달린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땐 고개를 돌려서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개를 돌려서 쳐다볼 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야 의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회개한 강도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요. 부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요, 자녀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오진 않아요. 사무엘도 죄인이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무슨 죄를 졌는지. 하지만 사무엘의 자녀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부모도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였을 수도 있겠죠. 이 강도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지 디모데처럼, 그건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가 말씀을 전해줬는지 그것도 우린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날 아침에 감옥에서 나와서 십자가가 세워질 사형장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다리가 힘이 쫙 풀려서 끌려왔을 수도 있겠죠.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저도 뭐 미국에서 이렇게 그 재판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공개 재판이 많더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갑자기 다리가 확 풀리더니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사형 선고도 아니고 그냥 징역 20년 받았는데도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뭐 쓰러질만 하죠. 20년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하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다리 힘이 쫙 풀려가지고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만 했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살아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지겠죠. 처음에 끌려갈 때만 해도 내가 정말 죽는 거야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꿈 아닌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를 흘리게 되고, 뭐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의학 지식이 없어서 뭐 과다출혈로 죽었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죽음이 이제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구나, 이게 느껴졌겠죠. 아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죽음이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보다가 죽음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다가 죽음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다가 죽음을 보다가, 이걸 계속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반복했을 수 있어요. 이제 자기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피가 계속 흘리고 있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도 보여요. 예수님도 보이고 죽음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반복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죽음을 번갈아 보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은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합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간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간증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대학 교수들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간증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말았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지 말았어야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한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무슨 대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지켜봤던 유다도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아넘겼다고 고백했죠.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죽음의 문턱을 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거든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의 문맥에 나오죠. 성경에 의하면 이 회개한 강도는 신약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 죽고 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 변개된 성경들은요, 여기서 주여라는 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예수여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만일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도마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다른 제자들처럼 빈 무덤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어가는 분을 보고 그분의 왕국에서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분이 계속해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요청이죠. 전 누가 이 강도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알려주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죄한 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이 사람은 주님의 왕국과 생명에 동참하고 싶었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서는 십자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헌금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의 삶을 바로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피해자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없었고요. 묵주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요. 선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벌써 오후 3시가 넘었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범죄자고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사형이 처해지게 됐죠. 그럼 그런 인생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어요.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전우주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고 있었던 일도 바로 내 죄값을 갚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잖아요. 엄청난 행운 아닌가요? 이 사람이 할 일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고 사랑과 친절이 넘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아주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주일학교 수업 시간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90살 된 노인이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과정이나 단계나 성취해야 될 무엇인가가 아니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빨리 가까운 지역교회에 가서 회원으로 가입하라든지 아니면 헌금을 네가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거나 무슨 가톨릭 교인이 되거나 장로교인이 되거나 심지어 독립침례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그냥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긴 구원받았대. 교만하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굉장히 교만하다. 죽어봐야 아는 건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데 자기가 뭐 대단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자기가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내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한 인생 그대로 값을 쳐준다면 그건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한 거죠.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뿐입니다. 병원에 찾아간 게 내가 건강을 막 뽐내려고 간 게 아니죠. 그럼 미스터 코리아 대회 같은 데 가야죠. 자기 육체를 뽐내려면. 오히려 반대죠.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영혼의 의사를 우리가 찾아간 이유는 내가 병자라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잘나서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육체미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에 온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설교를 지금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요, 구원받은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낳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악하게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교회 10원 한 장 헌금을 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외에도 다른 강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는 사형을 당할 만큼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구원받은 강도가 똑같았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도 회개한 강도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회개한 강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만큼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인생을 좀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도 이제 3시간이 채 남지 않았죠. 이 사람도 잠시 후에 영원한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죄값을 갚아주고 계신 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목격하고도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거부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함께 경배에 참여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로 옆까지 갔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직접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나 목사나 할머니나 삼촌이나 친구와는 관련이 없어요. 옆에 친구, 같이 나쁜 짓을 하던 옆에 친구는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2명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양옆에 달린 2 강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 사람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합당하게 정죄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이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끝내 거부하고 영원한 불로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끝까지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거부해서 혼자만 지옥에 가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혼자만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고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해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나아지거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 삶이 끝난 후에 여러분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회개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귀의 손을 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마귀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러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귀의 손을 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와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최악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옆에 있는 구원자를 붙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 함께 계시거든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마음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손을 잡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는 날 아침까지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세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이 사람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말 끔찍한 일도 이 사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지옥에서 눈을 뜨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 종교에는 이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런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전 지금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이 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사람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즉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영원한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